역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최강 동안이시네요. 제가 형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섭니다. 항상 찬양하다가 얼마 전에 그 목사가 됐고, 그래서 또 마치 기다린 것처럼 예. 어머니 강사, 기도의 강사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이런 엄마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는데, 어머니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내가 기도할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살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자살하면 잘 죽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시나 봐요. 하여튼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또 기도한 이후에도 중요하더라고요. 기도한 이후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 엄마가 기도회만 갔다 오면, 부흥회만 갔다 오면 저랑 싸우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탄이랑 사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좀 작작 좀 해댔나 봅니다. 여하튼 기도한 이후, 그냥 기도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 기도의 마음, 또 기도한 이유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올바른 기준을 세워 놓아야지 우리 엄마들의 기도가 더 기도의 탄력을 받고, 할렐루야, 탄력을 받고, 또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이 더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어머니들에게 마치 물론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게 참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마치 저희 엄마에게 얘기하듯이, 진짜 제가 아들이란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저희 마치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몇 말씀 나누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제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시네요. 노트북에 이상한 거 감추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펑션키를 누르고 0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항상 여러분은 나는 영웅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영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대한 영웅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잃어버린 영웅의 기억을 되찾아야 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나는 영웅이었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억을 되찾고 영웅처럼 기도하고 영웅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족에서 지금 얼마나 버텨왔는데 또 얼마나 버티라는 말씀이세요. 또는 집에서 애들에다가 남편에다가 막 뒤치다거리 하는 게 무슨 영웅이 하는 일이냐, 저한테 따져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날아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시덥지 않은 영웅 타령을 지금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웅으로 살라는 게 무슨 엄청난 부담감을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갑자기 두 얼굴의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막 옷 뜯어지면서 지구를 구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옷 뜯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자존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좀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어머니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래요. 이 남편이 그런데 평소에는 남들한테 잘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밖에서는 엄청 잘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난리를 피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까지 딱 먹으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항상 이 어머니한테, 자기 아내한테 욕을 해가면서 너라는 여자를 가리키는 한자짜리 말이 있잖아요. 너라는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만 보면 짜증이 나서 미치겠다. 제발 내 눈앞에 사라져버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상담 받으신 어머니도 막 무슨 나 때문에 그러냐? 무슨 일만 터지면 당신은 왜 나 때문에 그러냐고. 자기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걸 가지고 누구 핑계대냐고. 막 그렇게 막 악을 쓰고 달려들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어머니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집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또 남편이 잘 안 될 때 일이, 그리고 자식들이 자기한테 어쩌고 저쩌고 반항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한 줄 아세요? 나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 내가 재수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재수 없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나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남편 길이 막혀버린 거라고 하는 믿음이 막 생겨버렸어요. 이런 믿음은요, 한 번 들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안 그런다고 100번 얘기해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 남편이 술만 먹으면, 술도 왜 그렇게 자주 먹는지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고스란히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시간이 되면서 곪고 또 막 썩어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자기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처럼, 이 가정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지,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런 우울한 생각에 정복당해버리니까 찔끔찔끔 기도 드렸던 것조차 안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자기 탓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면 뭐예요? 맨날 자기 탓만 하면서 사는데. 정신분석 전문가이신, 저희 어머니 기도에도 오셨는데 이무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에 대해서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40대의 건강한 부인인데 중졸이래요. 근데 이분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60평이나 되는 빌라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많이 읽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진답니다. 고급스러운 언어를 많이 하시고, 또 정보도 되게 많이 알아서 이 시대를 파악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머니세요. 근데 하지만 정작 자기는 어떠는 거예요? 누구든 만나면 학벌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중졸인 거 들킬까 봐서 막 조마조마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먼저 계산하고 있어요. 뭐를요? 중졸일까? 고졸일까? 대졸일까? 대학교 나왔나 보다 하면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그러드는 거예요.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는 시장에서 뭘 사려고 물건을 자꾸 만지작거렸었나 봐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니야 정말 물건을 그렇게 자꾸 만지작거리면 어떻게,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막 그냥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예요? 들켰다. 들켰다. 뭘 들켰다 그런 거예요? 중졸인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졸이라고 시장 그 분이 화냈을까요? 아니요. 물건 만지작거리면 대학 나오고 어디 유학 갔다 와도요 똑같이 욕 들어먹을걸요. 근데 이 엄마한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중졸이라 무시당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애들이 이제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반항하거나 애들이 내 도움을 안 받고 엄마 왜 이렇게 잔소리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졸 엄마라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불행한 상처 제조 시스템이 그 안에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 꽤 많을걸요? 상처를 스스로 제조해 나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엄마의 자책과 우울감 같은 것들이 혼자만 그러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한테 영향이 간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의 그 우울감, 자책감 같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멀리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막 우울해져 봐요. 그럼 자녀는 똑같이 기분 좋게 전화했다가 끊을 때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SBS 방송국에서 하는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명 프로그램입니다. 어우, 막 기적같이 바뀌는데요. 와, 정말 박수를 막 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프로를 볼 때는요, 밥 먹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MC가 정말 밝은 분위기에서 시작을 해요. 오프닝을 막 여러분, 오늘 어떤 아이가 바뀔까요? 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밥을 그런데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막 열이 팍 받기 시작하면서 밥숟갈 딱 먹으면, 아니 세상에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막 싶은 거예요. 아니 뭐 별애가 다 있더만요, 별애가. 기억이 나는 한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무슨 자기 종이나 노예가 되는 줄 알아요. 리모컨을 갖고 있다가, 이게 리모컨인데 툭 던져버려요. 우리 엄마한테 주워라고 그래, 주워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우리 엄마 같았으면 그냥 나를 근데 주워라고 그래, 주워라고. 안 주우면 엄마도 자존심이 있지. 안 주운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쌍욕 곱하기 100을 엄마한테 막 하면서 쌍욕 곱하기 100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막 삐삐 소리가 막 TV에서 나와요. 처음엔 그게 뭔지. 자로 엄마를 때리고, 그냥 또 옆에 있는 동생이 자기 막 그걸 보면서 막 동생 머리를 갈기는 거예요. 놀랬죠? 그러니까 밥숟가락 안 넣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후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전적으로 그냥 아이 탓만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제 모니터 보거든요. 거의 다 찍어요. 그 안에 감시 모니터처럼 다 해놔. 아이만 찍은 게 아니라 부모도 찍어놔요. 나중에 부모님이랑 같이 봅니다. 근데 그때 아는 거죠. 부모한테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막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억압, 폭력, 또 우울증. 또 애만 무슨 요즘 뭐 주의력 결핍장애, 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엄마가 있어, 엄마가. 근데 애만 들이갖다 팬 거야. 자기도 있는데, 자기도. 알코올 중독. 술을 여기다 갖다 놔요, 여기다. 애가 좀 하면 막 패고 나서 이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술 마셨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애가 잘못됐다고 해요. 결국 그 방송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막 기가 막혀. 아빠도 달라졌어요. 아빠도. 근데 여기는 이제 어머니 기도니까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도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엄마로서의 진정한 가치와 자존감을 회복할 때, 다시 영웅으로서의 위치에 올라가게 될 때, 여러분 가정에 막혀있던 기적의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가정의 행복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제가 됩니까 이제? 아직 안 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신약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소도 말씀드릴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막 적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담이 되네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성경도 아까 제가 잠깐 딱 두고 이야기했는데 잠깐 고난.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대요.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잠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잠깐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나이 얼마 먹진 않았지만 엄청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갑자기 그냥 열이 확 받네. 우리는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깐 무시당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잠깐 그렇게. 그런데 이때 엄마들은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나에게 무슨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자기에게 없으면 막 아이들로부터 찾아 막.
그래서 잠깐 받은 고난 속에서도 평생 상처받을 상처를 제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혼자만의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울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자꾸 부정적이 되지 말라는 거다. 내가 도와주는데 왜 자꾸 부정적이 되냐는 거예요. 자녀들도 엄마가 좀 당당하고 밝은 에너지로 살아가야 좋아하지. 안 그러면 밖은 쨍쨍한데 집에만 오면 막 어둑침침하고 왠지 우울해져. 자기 살기도 바쁘다고 그래, 애들 요즘. 그러니까 엄마도 그러면 어떡해요. 집에 오기 싫다고 막.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주신 진짜 영웅이다. 우리 각 가정의 영웅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죄를 고백받고 있습니다. 나이 드셔서 그런가. 저를 더 잘 키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죄를 고백하시고, 또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부모님이 잘못해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또 죄 고백하시고, 특별히 저희 엄마가 그러세요. 저희 엄마가. 그런데 제가 하루는 안 좋잖아요, 마음이. 제가 장남이라서 뭔 효자 되게 하는 줄 알고 이제 착각하시는 겁니다. 저도 엄청나게 말 안 듣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하루는 제가, 엄마가 또 그런 말 하길래,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난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래 버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구석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그런 말은 들어보신 적이 없는 거죠.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는 최고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좀 뻔뻔해지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뻔뻔해져라.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면서 뭐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 막 갑자기 애들 뺨 팍 때려가면서 엄마 왜 그래? 놀라가지고 애가 그런데 난 영웅이니까 요즘에 막 나는 자존감이 막 넘쳐나니까 막 잘해 막 그런 식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막 아무리 자유롭게 하시라고 해도 막 그렇게 막 살아버릴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항상 최선을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뻔뻔해져야지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뻔뻔해져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와서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그래서 막 괜히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그러한 생각들 싸질머지고 막 건강에도 안 좋아요.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뻔뻔해지세요. 그럴 때는. 트위터에 누가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나오니까. 당신이 포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란 없다. 당신에게 나타난 문제가 크다는 것은 당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결코 당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확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확 바꾸시고 문제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자꾸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왜 내 자식들은 저 앞집 누구 같지 않고 왜 다 내 잘못인가 막 그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 주신 잠재력이 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아멘. 나는 이 가정에 진짜 영웅이다. 나 없으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왕 엄마로 살 거.
마무리인데 막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왕 엄마로 살 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당당한 영웅으로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막 행복의 아이콘으로 막 꾸며갈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제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로 하도록 하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